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필요한 은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다.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념해서 모였었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근데 이 초대교회일 때는 로마 정부로부터 막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를 위한 칙령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전까지는 로마의 사교같이 인정이 돼서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1년에 일요일을 지정했습니다. 휴일을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은 7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정했어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그때부터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러면 로마에는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자가 돼야 돼. 나라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 테오도시 황제가 아주 신앙이 좋았던 분이라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신실한 신앙이 되고 모든 신자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점점 생기는 거죠. 황제의 지지를 교회가 아주 그냥 단단히 받으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박해를 받을 때는 신앙이 아주 간절하고 순수하고 뜨거웠는데 막 황제가 막 모든 걸 다 밀어주니까 부흥하고 번영하는 건 좋은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점점 그 교회의 가장 수장이 교황인데 교황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황제보다 더 힘이 세졌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중에 하인리 4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황하게 되들었더니 교황이 파문을 했어요.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너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올 때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요.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하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니 딴 데 가면 되지? 그리고 아마 다른 교회로 뭐 감리교회, 침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막 갈 거예요. 그게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안 돼요. 예전에 강원도에서요 장군 한 분이 젊은 신부님한테 조금 대들었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장군님을 파문시켰어. 앞으로 당신은 파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고 권력 있는 장군이 아니 젊은 신부가 눈에도 보이지 않아. 그래? 알았어. 내가 뭐 성당이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다른 성당에 가서 그때 그 성당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당에 못 나오십니다. 아무개 성당에서 파문당하셨다니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성당 못 나옵니다.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교회로 오질 않아요.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는 천주교를 가는데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신부님께 가서 빌었어요. 신부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카노사이 굴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 역사적인 세계사 공부할 때 나오는데 신송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에게 대들다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는데 파문당하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눈 위에서 3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빌어가지고 간신히 용서를 받은 게 카노사이 굴욕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교황의 그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 그 교권의 파워가, 교회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황제도 무릎을 꿇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가 이 교회의 힘을 한번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성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혹시 가보신 분들 가보시면 성당들이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큰 성당들이요, 유럽의 큰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그 신앙의 고백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것인데 후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들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예요? 개바, 반석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 난 그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의 당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한 30년 걸려서 지었다가 1500년 때 교권이 힘이 강력해지니까 더 큰 교회를 짓자. 그걸 헐고서는 교회를 지었어요. 성당이죠, 요즘 얘기면. 그게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세요?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20년.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가면요. 그런 큰 건물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죠. 그게 너무 크니까 교황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돈을 모아할 수 있는데 헌금 성도들이 내는 헌금 한계가 있으니까 뭐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정확하게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예요. 벌을 받는 걸 면해준다. 또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대사부. 죄를 사해준, 벌 받는 걸 사해준다. 대사부인데 정확하게는 면벌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에서는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 가톨릭 교리 중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개신교는 없는데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사람은 뭐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천국은 못 가고 죄가 많으니까 어디 가냐면 연옥에 가서 거기서 벌을 받는 곳이. 그러다가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을 받는 곳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죄부, 정확하게 면벌부를 사면 그 연옥에서 벌 받을 거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살아있는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면 죽으면 곧장 천국 가고, 죽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지은 죄가 많아서 연옥에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가족 이름은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이 곧장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면죄부는 예전에부터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데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황제나 이 신부들이 그 사람에게 벌 받는 걸, 작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벌을 용서해주는 증서를 주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월남 참전 용사들은요, 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속도로 가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벌금이 나오면 얼마 내는지 아세요? 아세요? 월남전 참전 용사 안 계시죠? 50%예요, 50%. 제가 아는 분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그 증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으니 벌금 내는 거 좀 절반만 줄여주겠소. 그런 거예요. 면벌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나 선행을 하던 사람들에게 황제가 작은 죄를 벌받는 거 용서해주는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 큰 베드로 성당을 짓기에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는 연옥에 가서 벌 받는 것까지도 벌을 면할 수 있다. 이걸 사기만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완전히 땡큐 아니에요? 돈만 있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돈 많아서 이 면죄부만 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장 천국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지연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 사면 우리 가족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도 막 돈으로 막 사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독일의 뷰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와서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그때 독일 그 뷰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신부가 아무리 봐도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돈 주고 천국 티켓을 사는, 이건 없다. 그래서 95개 조에 조항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쭉 써가지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당에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내 말이 틀렸으면 한번 나랑 얘기해 보십시다 하고, 그 당시에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 교권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언제 있었느냐면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천주교, 그때는 교회가 천주교였는데 그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나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 개신교.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이건 우리 성교육계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개신교 모든 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10월의 마지막 날은 지키는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분이에요. 저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6년이 됐습니다. 다음, 저게 면죄부입니다. 당시에 돈을 주고 하면 저렇게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하고 대사부라고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교회. 저 교회 정문에다가 보여주세요. 정문에 저게 전 교회 정문인데,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쭉 써가서 붙여놨어요. 근데 지금은 저 출입문에다 아예 새겨놨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서 95개 조 논조를 쭉 써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95개죠. 그 당시 면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고 잘못됐는지를 쭉 써서 된 것. 그리고 저 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네 가지, 우리 마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처럼 성교계 전도 표제처럼 이 종교개혁자들 외친 네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다. 소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어요. 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할게요. 교회가 이 정경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외경, 위경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66권 캐논 정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66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가 위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도 교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까지 일반 신자들에게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라틴어 성경. 제가 좀 아까 소라 스크립추라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 공부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못 읽어요. 영어 성경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읽긴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냥 라틴어 몇 줄 읽고는 이 성경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걸 설명하면 신자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교회가 성경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 그러니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빈은요, 성서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만능, 과학시대 이런 21세기가 되면서 성경 말씀을 옛날 고리타분한 윤리책으로 생각하게.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말씀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소라 피데,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구약의 하박국서나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요 숨겨버렸어요. 그러고는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의 공로나 선행을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을 속였어요. 그래야 헌금하고 그래야 충성하니까, 그래야 사제들의 말을 따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관에 있어요. 다종교의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득도를 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 0.001%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라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소라쿠라티아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행위를 중요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면죄부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뭔가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라 구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교개혁 같은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었어요.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는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당 다녀보신 분 계세요? 성당 다니시면 성당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마리아를 세우는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찍어서 송호를 굽고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처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니까. 마리아는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존경받을 여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하신 분이에요. 존경받고 칭찬은 받되 숭배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분은 믿음 좋은, 요즘 따면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신으로 여겨가지고는 마리아, 잘못된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필요 없다. 사제를 통해서만 용서받아. 그래서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렇군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10번 쓰세요. 아니면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데 구약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성전에 일반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우시아가 왕이 성전에 갔다가 문둥병 들어서 쫓겨났어요. 구약 같으면 여러분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와 가렸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은 거 저한테 찾아와서 고백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종교개혁, 이 네 가지를 기치를 갖고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개신교가 생기고 506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에는요,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물론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교회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며 애통해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 관심 없는 세대에게.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주님의 세대와 똑같아.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감성이 다 메말라졌습니다. 루터 당시 그 중세 종교개혁 할 때는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라틴어예요. 보통 사람은 저도 못 읽어요. 읽을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사제들이 그냥 라틴어 몇 마디 하고 그냥 말하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이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가져오셨어요? 성경책 갖고 오셨죠.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책 나오는 그 앱 깔려 있어요. 요즘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거 찬송 예배 찬송 그거예요. 저 뒤에 성경책, 교회에 당하는 성경책을 그냥 굴러다녀요. 이렇게 성경책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TV를 틀어보면 24시간 내내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여러 채널에서 그냥, 예전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3개인가 그렇게 그냥 계속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목사님 설교가 다 나오고, 유튜브만 들어가면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한마디로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설교가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렸어요. 요시야 시대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요시야 선지자가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아멘, 아멘,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그저 웃기는 예화나 좀 해야 좀 웃고, 간증이나 좀 해야 조금 기억에 남, 그런 세대가 됐어요. 물론 깊이 있는 영성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 제가 늘 자책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듣고 계시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들으시는가.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난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 그러다가 나랑 흥미가 안 맞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5분 10분만 지나면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어디 설교뿐만이 그럽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는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 속에 깊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막 가슴이 어찌될지 몰라서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프려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영적인 감정이 다 메말라 가물의 메마름처럼 그냥 짝짝 갈라진 눈밭처럼 그렇게 영적인 감성이 메말라진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열심과 관심이 식어져 버린 세대. 교회 나온 지 2, 3년이 되면요 성경 말씀 웬만하면 다 압니다. 아니 4년, 5년 정도 되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성경의 진리 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자는 무엇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려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너무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니 포기하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직장,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이 달콤함이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려놓고 포기해야 좁은 길 가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냥 목사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냥 마음의 위로 받고 축복받아서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아요. 전도해야 하는데 알아요. 전도해야지. 그런데 전도하려면 누군가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누군가는 부탁해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자존심 굽혀야 되니까 그러기에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 못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 이번 주 토요일날 월삭특별 새벽기도합니다. 기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나올 용기가 없어요. 그만큼 헌신도가 없어요. 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내 시간을 줄여서 나올 기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열심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11월 둘째 주에 우리 지방에 전도 부흥회를 합니다. 주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 때 합니다. 이거를 계획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교회 부흥회도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예요. 내 교회 부흥회도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신자들이 올까?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가득가득 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좋은 강사나 저도 교회당이 텅텅 핍니다. 내 교회 부흥회도 안 오는데 연합집회? 아이고. 그래서 남대전교회 신자들이 거의 다 가야 돼요. 그 교회 신자들은 자기네 교회에서 하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 취재하니까 목사님 얼굴 벗어도 오겠지. 그렇게라도 인원이 모여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모함은 점점 잃어버리고 영적인 살아버려버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종교교육은 교회 권위를,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개혁이었지만 이제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같이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새벽제단을 달려나오시고요, 그 심하게도 달려나와서 여러분이 굳어버린 그 영혼의 은혜의 담비가 내서 짝짝 갈라졌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관심과 열심을 가지십시오. 주식이 폭락하는 것, 배추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배추값 내려가고 물가 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믿음은 굳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취직하고 취미생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모하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서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권에 대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개혁입니다. 내 굳어진 심령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모함, 이거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른 내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보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 엉망진창되는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그리고 우리 대전선악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달라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 중보기도 함께 우리 한선분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매 하나님 갈라져 버린 우리 심령 봅니다.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사모함과 간절함은 굳어버려서 세상 것이 미워져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던 우리 심령이 다시 솟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불씨 같은 우리 믿음의 불씨가 다시 화를 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거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 주셔서 폐역하고 제약된 세상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세는 마지막까지 하늘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대전선악교 하나님 기쁘시게 큰 재단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6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 타락된 교회와 교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제 500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 것에만 관심 갖고 있어.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어져 버린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을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도록 그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재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